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9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술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은 항상 무엇인가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계획들 또 세운 여러 가지 일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덧 이제 9월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또 이제 올해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연초에 혹시 먹었던 마음들 그것이 세상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또 신앙적인 계획이든 어떻게 그 계획들이 좀 잘 이루어져 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먹었던 마음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요. 1년의 계획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한결같다 하는 그 말들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그동안에 솔로몬이 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전체가 한 4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건축만이 끝이 아니고 각 성읍들을 재건하고 또 성을 재정비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세우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이 성전, 왕궁을 건축한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 큰 공사만 생각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반 이상은 건축 현장, 공사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계속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계속되는 공사 현장이 있는 그 나라의 모습, 그것을 총 책임지고 감독하는 왕, 또 여러 신하들, 나라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건축을 하고 나라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영성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늘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친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솔로몬이 그의 신앙생활은 그럼 한결같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의 신앙생활에 영성의 틈이 생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공사를 하느라고 당연히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5장에 가보면 이 노예로 삼아서 일꾼을 세웠던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그 원주민들이겠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약 15만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다 제거 대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은 다 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냐면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사실은 이 노예들은 뭘 하는 사람이죠?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의 달콤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보면은 지휘관이 되어서 그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공사에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5장에 가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공사에 투입이 되고 거기다가 또 노예들이 투입이 됩니다. 노예들은 당연히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겠죠.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했던 노예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이스라엘이 이 노예들을 삼아서 건축도 하고 그들을 좀 잘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안에는 미묘한 틈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영성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전에 예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 솔로몬의 아내인데 이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왕의 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역군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 외에 다른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읍 중에 게셀이 있었습니다. 이 게셀은 어떤 연관이 있는 성읍이냐면 밑에 보니까 바로 왕이 힘을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그 성읍을 딸에게 준 것입니다. 그 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로의 딸이지만 솔로몬의 아내였던 것이죠.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 가보면 24절에 밀로라는 성도 있는데 그 성도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사실은 이 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의 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 정략결혼입니다. 여러분 정략결혼이 무엇인지 아시죠?
힘 있고 강한 상대방의 나라의 공주를 왕이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이런 방식으로 나라의 평안을 지켜내는데,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에 재미를 붙인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사람을 데려와 버리면 그 나라는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궁에 어떻게 보면은 정략적으로 그를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노후가 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들어온 이 첩과 후궁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그냥 그 자리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 이방신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 섬기던 신을 쫓아갈까 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빌미, 그 빈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그들 노예로 삼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정략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모아서 궁 안에 두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느낌은 전혀 발견되지 않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빈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20년입니다.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나름대로 생존의 방식을 선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그 일들이 점점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그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가 먹은 처음 마감들을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니면 더 처음으로 내려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마음들, 아니 더 처음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믿었던 그 순간들, 그때의 그 뜨거움이나 아니면 어떤 사명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어떤 열정들, 그런 것들이 지금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뜨거워지고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처음 먹었던 마음들, 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연단도 받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분명 성장해 온 것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 뜨거웠던 열정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일상에서 다 무너져가고 그냥 뭔가 그냥 특별히 변함없는 그냥 이전의 모습보다는 더 식어버리고 더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들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쯤은 뭐, 이 정도는 뭐 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의 틈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틈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성에 이런 틈이 생겨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은 더 주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늘 공사를 해왔던 솔로몬에게 그의 신앙이 또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마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또 그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빈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작은 빈틈들이 생겨서 또 그 속으로, 그 틈으로 또 세상의 이런저런 욕심들과 또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들, 풍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먹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 또 발걸음들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